오늘 어린이 본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강사를 모셔오면은 좋았을 텐데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많은 응답과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이 응답이고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적지만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응답이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계셔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응답이요 감사한 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올해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방법과 전략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렘넌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만 붙잡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렘넌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로 담기는지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렘넌트 운동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언약에 대한 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바로 렘넌트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중요한 방법 사용하셨는데 그 키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렘넌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 애굽에 노예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 강대국 애굽을 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복음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 요셉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과 그 집도 요셉 때문에 살게 되어졌지요. 큰 흉년이 일어나는데 요셉 아니었으면은 야곱의 집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살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졌을 때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강대국 애굽을 꺾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어떤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렘넌트만 제대로 키워도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조금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렘넌트 한 명 제대로 세워버리니까 시대를 살린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은데 적다고 해서 우리가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 한 명의 렘넌트가 제대로 일어나 버리면은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에 누굽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는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한 사람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지금이야 기독교인이 많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인이 훨씬 더 적었던 지금부터 100년 전에 보면은 그때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뛰어난 이러한 이 나라의 이 지식인들, 지성인들,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누구였느냐?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독립 이 3.1운동 할 때에 거기에 선언서에 보면은 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수지만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많은 인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하여서.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나타났죠. 아합 왕을 통하여서 우상 시대가 되어졌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을 통하여서 우상 막는 토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붙잡고서 일어난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났죠. 이들을 통하여서 저 포로된 가운데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게 되어졌고요.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바울, 디모데 이러한 렘넌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에 완전히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로마는 복음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졌지요.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저 예수님 당시 때에도 보면은 이 열심당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끝까지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였어요. 뭐 열심당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싸우면 뭐합니까? 어차피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속국돼도 상관없어요.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서로 이념이, 사상이, 지역이 갈등이 돼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시대를 두고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해서 방관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무엇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요게벳이 모세를 생을 걸고 지킨 것이지요. 그 시대에 한나가 한을 가지고 사무엘, 라실인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 시대에 이새가 딱 언약을 다윗에게 제대로 전달한 것이지요. 엘리야가 저 우상시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사야가 한을 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렘넌트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일으키신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생을 걸고서 렘넌트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로마 살릴, 전 세계 살릴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언약에 대한 한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시고 렘넌트 부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후대를 두고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하는 후대들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에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려우면 되잖아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좀 어려우면 되지요. 아니, 뭐 먹을 게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요.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눈물을 흘립니까? 건강 안 좋아져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더 행복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이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렘넌트라니까요. 우리의 후대예요. 우리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으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6장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본 겁니다. 아니, 이사야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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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때에 스랍 천사지요.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무엇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8절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황폐해졌지만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무리 이 시대가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황폐하게 돼서 아무런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래서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지만 가장 귀한 사역이 바로 이 렘넌트 크루터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저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실은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전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렘넌트들만 제대로 언약 가운데 세워도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귀한 사역이니까요. 겨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 자녀들도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설령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 크루터기 후대, 이 렘넌트들은 살려야 되지요. 우리가 설령 밖에 있는 렘넌트들은 잘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면 좋겠지만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이 렘넌트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렘넌트가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지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엉뚱한 데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교육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교육과 사람의 말 중에서 성경적인 내용이 얼만큼 있습니까? 복음적인 내용이 얼만큼 있습니까?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졌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어지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식과 지혜들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니까 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겠구나 수긍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확인하니까 이게 아닌 거 있지요.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도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과 사람의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면, 렘넌트 사역하다 보면은 사춘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에 사춘기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으면 좀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성경에 사춘기라는 단어, 사춘기라는 어떠한 이러한 뉘앙스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사춘기를 못 찾겠어요.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너무 쉽게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왜냐? 교육학에서는 사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들어주고
설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론 아이들의 어떤 인권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무조건 박탈시켜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점점 타협해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복음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느꼈어요. 사춘기 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져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배 그래 뭐 전부 다 드리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러 번 중에서 한 번만 드려라 타협하잖아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초신 청신 가는 것도 야 한번 가볼래? 야 좀 가면은 내가 좀 뭐 이거 해줄게. 야 가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가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수련회 강제로 못 보내잖아요. 왜냐? 사춘기니까 혹시 얘가 튈까 봐. 성경에 어디 사춘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렘넌트는 그냥 알아서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 말씀과 언약 훈련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 훈련 속으로 밀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춘기니까. 저는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학을 전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목회자가 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과 이 상식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 말고도 일부러 세상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실은 저도 그냥 편하고요. 경영학을 같이 했던 겁니다. 후대들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직을 한 거예요. 제가 느낀 바입니다. 제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대학에서 좀 몇 년 공부해 봤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느낀 바 확실한 건 그거예요. 뭐냐? 이 교직을 통하여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배워봤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경영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방법에 대해서 저도 배워봤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싹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속담 중에서 보면은 야 이거는 참 속담 성경은 아닌데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세상의 책들, 교육학에 대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성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성공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공해야지의 그 성공이 혹시 같은 성공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자녀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기요? 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기요? 우리는 어느새 보니까 이 렘넌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현장 가운데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축복된 후대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카린 선교도 하지만 카린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축복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후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후대들이 불행해요. 이 후대들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많은 스트레스, 억압 가운데서 자랍니다. 왜냐? 끊임없이 잘못된 이러한 성공,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적으로 청소년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후대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만 합니까? 실은 이 아이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오는 아이들 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목표 성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뭐 영적인 거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요, 어른들이. 이들이 그러니까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로잡힙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이미 마음 생각까지 지금 다 빼앗겼어요. 우리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것저것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요즘 나오는 문화 흐름들을 조금씩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문화를 싹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현장 가는 이 아이들 전도 현장에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 수리남이라는 이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기독교 아니면은 이 모든 이런 예배를 어찌나 그것을 조롱하듯이 하는지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사무엘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무엘이 친구들을 초청해 왔는데 저는 몰랐죠. 그냥 잠깐 새로 왔으니까 잠깐 5분 정도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가면서 사무엘에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는 나쁜 놈. 왜 목사한테서 얘기를 듣게 했냐 이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물론 사회 가운데 보면은 뉴스 가운데 나오는 나쁜 짓을 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도 나오지요. 그럼 목사가 다 나쁜 놈입니까? 물론 목사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도 실은 제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다 사라져야 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4차 산업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 흑암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이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아이들의 즉흥적인 흥미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 집어던져 줍니다. 게임, 영상, 아니면은 어떤 음악, 어떤 이런 비디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3까지는 스마트폰 없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없으면 됩니까? 투지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게 좋아요. 왜냐? 손에서 못 떼요, 이거를. 언제부터 그러느냐? 요즘 보니까 제가 전에는 봤을 때 한 중학생들부터 막 했던데 이제는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아예 못 뗍니다.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지금 막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른들 다 이해하시는 거죠? 교사 선생님들은 다 아십니까? 한마디에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영상 하나 내가 춤추는 거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걸로 돈 벌겠다, 이게 목표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미래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책을 읽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이 AI가 다 알려줘요. 아예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서 끌고 갑니다. 너 보고 싶은 거 이거지, 먼저 띄워줘요. 너 찾고 싶은 거 이거지, 먼저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거 내 관심 있던 건데 열어보고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시간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공부만 못합니까? 집중 하나도 안 되고요. 집중 하나도 안 되니까 기도 못하지요. 기도 못하니까 예배 생활 안 되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마약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가? 청소년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바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안 사봤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지금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랩너트들도 이번에 카렌 가지만은 태국의 대마가 합법화가 됐어요. 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기 LA도 대마가 합법화됐다 그러지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마약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쉽게 보면은 뭐 저는 뭐 안 해봤으니까 뉴스에 나오기를 그냥 이렇게 좀 검색해가지고 하면은 턱 화단에다가 던져놓고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돈 보내면은 거기 화단 위치 알려주면 거기 가면은 마약이 있는 거예요. 서로 비대면 대면하지도 않고 마약을 전달받고 마약하고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뉴스 접하는 거는 아주 적은 것이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보면은 막 어떤 연예인들만 뭐 아주 뭐 재벌들만 했지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 그냥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마약이 심각합니까? 마약하면 완전히 잡힙니다.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중독되어지면은 사실상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지요. 마약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만 저 마약 사역하는데 그 가운데 치유자들이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대구시장도 그렇고요, 막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뮤지컬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의학이나 세상에서 이 가지고 있는 과학 어떤 의료 이런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마약.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을 싹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랩넌트 말만 하고 그냥 뭐 랩넌트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야 됩니까? 랩넌트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한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이제는 치유받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야 신이 왔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느 정도 죽였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겁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고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겁니다. 20절 가운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야 장사 지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 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게요. 뼈가 안 부러졌으면 다행이지요. 곳곳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곳곳이 멍이 들고 곳곳이 쑤시고 아프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에 맞아본 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 하나에 지금 맞은 게 아닙니다. 조그만 조약돌 하나에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 정도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이고 야 좀 의원 없냐, 야 병원 가서 좀 쉬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복음 전도는 장기전이야, 야 지금 좀 숙일 때는 숙이고 야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저 같은 경우도 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바울이 생명을 걸 만한 제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루스드라, 거기에 자신의 생을 걸 제자가, 내가 이 제자를 제대로 세워놓으면은 죽어도 되겠다 할 만한 제자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그 제자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생을 걸 만한 제자는 누구였느냐? 렘넌트였던 겁니다. 내가 이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면은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고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제자만큼은 세워야 되겠다 한 제자가 바로 렘넌트였습니다. 디모데였다니까요. 이게 바로 한이에요. 아유, 렘넌트 그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생명,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다 투자해서라도, 설령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재산을 모두 다 투자해서 잃고 내 생명조차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제자 하나 세운다라면 나는 충분하다. 그게 바로 렘넌트에 대한 한이라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었던 거예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상태에서 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돌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뼈라도 추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렘넌트를, 디모데를. 이후지요, 바울의 선교의 패턴이 바뀝니다. 전에는 총독을 만나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이지요, 18장 4절이지요, 19장 8절이지요.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제는 회당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렘넌트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은 저도 지금 보면은 참 부족하지만 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지만은 정말 위기, 어려움 왔을 때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불 가운데 빠졌다, 물 가운데 빠졌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계산 안 하고 부모는 뛰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내 유익 챙길 거 다 챙기고서 렘넌트 운동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이 한,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물이에요. 눈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눈물은 우리의 진실됨,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 진짜 눈물이 납니까? 우리의 이 진실된 그 부분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눈물을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이 제자로 세울 때에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 진실됨으로 지금 이 디모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눈물을 바울은 말하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 붙어 있었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 언약을 전달한 자들, 이 한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셉을 세웠던 야곱, 모세를 세웠던 요게벳, 사무엘을 세웠던 한나, 그들이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눈물이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적 훈련을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없다니까요. 아니, 자기 자식을 이제는 저 갈대 상자 담아다가 저 나일강에 보내야 되는데 어느 어머니가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겠어요? 이 한나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얻은 사무엘인 줄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눈물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이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물,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러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부가 정말 이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런 부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이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렘넌트 언약에 대한 한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렘넌트를 향하여서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렘넌트 운동에 대한 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이 언약에 대한 한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인 이 렘넌트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정말 무너져가는 이 렘넌트 현장에 대하여서 이제는 한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아버지 큰 눈물과 같이 우리도 이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며 렘넌트를 생각하며 이 렘넌트를 아버지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늘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어린이부 렘넌트가 정말 눈물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렘넌트 운동에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부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부 원신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에베네셀 어린이부가 렘넌트 언약에 대한 하늘 갖는 교회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렘넌트를 생각하며 렘넌트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어린이부 교사님 선생님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